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신앙 고백. 예.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믿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신다 했어요. 우리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 그걸 갖다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내가 막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는 것 같아요. 뭐 또 쪼끔 뭐 죄 좀 지으면 또 '아우 난 진짜 안 되나 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서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네가 고백하면 그 고백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럼 믿지도 않는데 고백하면 됩니까? 예. 일단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백 자체가 일단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특히 교계에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내 드리기도 했지만 음 한국에서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옥하는 목사님이시라고 사랑의 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 훈련을 만드셔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는 그러한 큰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인제 이분이 소천하시고 나서 그 아들입니다. 아들 옥성우라고 하는 분이 인제 막 인제 책도 내고 그렇게 하셨어요. 목사는 아니에요. 아들이 목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막 책도 내고 하시면서 인제 예수를 잘 전했으면 좋은데 이제 최근 들어서 책을 내셨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활 없다. 그리고 천국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뭐냐? 이 땅에서 그냥 착하게 잘 살면 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다가 그러니까 착하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이제 오늘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겠지만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은 그게 아니에요. 어 부활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그 훌륭한 오커넌 목사님 아드님이 그렇게 인제 말씀하심으로 어 자 참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제 제가 그 영상에서 보였지만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이분이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오카는 목사님이 정말 최고의 목사님이세요. 최고의 목사님이신데 아버지로서는 목회에만 너무 전념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일을 다 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증언이 뭐가 있어요? 가족 사진을 한 번도 안 찍었다. 목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가족 사진을 한 번도 못 찍었다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집중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큰 목회를 하실 수 있었겠지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우리 가정을 교회로 가정을 회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 그래서 이 옥성호 씨가 아 이러한 주장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고백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경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13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14 절에 인제 듣는데 제자들은 들은 걸 얘기하겠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인가요? 엘리야인가요? 예레미야 선지자인가요? 아니에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그리스도십니다. 예. 그랬더니 15 절에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니들의 신앙이 중요하니까. 날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너희들 제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이게 딱 정답입니다. 그랬더니 왜 정답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했어요. 17 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자기 생각대로 고백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 주셨다. 알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건 누가 알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네가 입으로 고백하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8 절.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가정교회가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이번 주 주일날 제가 그래서 어 영상을 보내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근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 위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이게 우리 예수가정교회가 예 주장하는 예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되는 거죠. 큰 교회는 당연히 되는 거고 큰 교회도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하니까. 저는 인제 저희 교회가 주장하는 바 작은 교회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작은 교회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가정교회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얘기예요. 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 네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리는 그곳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가르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19 절에 말씀하셔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말씀하세요. 뭐냐? 이게 지금 구원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구원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왜 그분이 뭐 "나쁘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뭐 나쁘긴 하죠. 뭐 성경을 잘못 얘기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 구원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아들이신데 예. 이 신앙 고백을 온전히 못하는 거잖아요. "부활이 없다. 천국이 없다." 어.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신앙 고백을 온전히 해야 되고 그것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외쳐져야 된다. 특별히 누구에게? 자녀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이 신앙 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냐?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옥하는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그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도 영접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사랑한 자기 아들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당연히 전도해야 되고 교회도 열심히 섬겨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것에 앞서서 해야 되는 게 뭐냐.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아빠, 엄마,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도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이 바깥에 교회 가서 예 지역 교회에 가서 온전히 안 섬기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겠죠. 교회에서는 지역 교회에서는 뭐 황재원 목사 막 거룩하게 막 이런 모습으로 보이다가 집에서는 막 화내고 아이들 막 혼내고 뭐 혼은 내야겠지 혼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애들을 갖다가 때리고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는 교회에서도 잘할 것이다. 이제 이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게 뭐냐? 그 믿음의 핵심이 예수님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16 절에서 얘기한 대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지금 누가 가르쳐 줬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 로이까지도 고백하잖아요. 인제 우리 희원이가 말하기 시작하면 희원이도 이제 술술술 나오게 그 정도로 예배를 매일 하셔야 돼요. 우리 로이도 뭐 그냥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음. 근데 이건 누가 알려주신 거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내가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셨기에 이걸 고백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성경에 하나하나씩 나와 있다. 그러면 그 증거들을 인제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셨던 그 3년 기간 동안에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들을 나타내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한국어가 아니에요. 아빠가 한국어가 아니에요. 아바라고 하는 건데 아빠. 예. 똑같아요. 근데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요렇게 아빠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 절에서 5 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가서 알려줘. 내가 왜 그리스도였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예. 김목사님 들어오셨어요? 네. 아유, 다지 못해서 예. 그래 맛있었는데. 그래.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예. 네, 잘 들어오셨어요. 어쨌든 저기 뭐야 주일날은 제가 영상을 그렇게 올려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영상 보고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이제 음소거 해 주시고. 자, 그래서 어 예수님이 또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건 뭐냐? 죄를 용서하셨어요. 죄를 용서하셨다. 죄를 용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다. 자, 마태복음 9장 2 절입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 주시며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죄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나타내신 게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피 배웠죠? 예수님의 피가 어 죄를 용서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영생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나타내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첫 번째는 '십자가에 우리 죄가 달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그 달리신 십자가에 달려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죄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 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죄가 어디로 가 버렸다? 예수께로 가 버렸다. 그러니까 그 죄로부터 우리는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막 지어라 이게 아니고요. 그 죄를 지었을지라도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게 뭐예요?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내 죄가 다 달리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모든 죄가 달렸기 때문에 난 자유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제 황장한 목사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예수 믿는 이 신앙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진짜 헌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이제 원래 해야 되는 걸 하시고 이름을 올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구원에 연결돼 있으니까. 어. 제가 이거 주장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십자가에 우리의 질병까지 달렸다는 거예요. 예. 앞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뒷부분에서 그랬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이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이 병들이 나음을 얻었다. 또 마태복음 8장 17 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시니라." 예. 예수님이 친히 우리들의 연약함, 네, 죄, 병 이걸 다 짊어지셨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에는 마귀의 사망 권세가 달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은 우리가 살 길인 겁니다. 아 이걸 왜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 왜 우리가 이거 뭐 알아야 돼? 네 알아셔야 돼요. 아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어. 그래서 아까 앞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신앙 고백, 부활이 없다, 천국이 없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것이 돼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심이 뭐냐?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로서 나타내셨습니다. 부활로서. 그러니까 아까 부활이 없다. 예. 이 부활이 곧 우리들의 부활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왜? 사망 권세를 이겨 버렸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게 그냥 예수님이 죽어 버렸다 그러면 아이 그게 죽어 버렸는데 뭐 끝인 거잖아. 그게 뭐 내 죄를 어떻게 가져가? 내 병을 어떻게 가져가? 뭐 사망을 어떻게 이 얘네를 어떻게 멸한다는 거야? 사단을 어떻게 멸한다는 거야? 하지만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예수께서 아무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왜? 사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뭐요?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증거죠. 네.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병 그리고 마귀의 사망 권세가 달려 있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이요. 여기서 부활하셨으니 이 모든 것을 이기신 게 또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들도 부활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의 이 부활로 우리도 사망을 이기게 돼야 되니까. 우리도 이겨야 되니까.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그러니까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 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땅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죠.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우리 안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승천하심으로.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누굴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된 거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아 예수님은 오른편에 계시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 고백하면 지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뭐예요? 사도신경 하잖아요.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지금 배웠던 거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죠? 십자가 얘기하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 얘기하고 있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승천하신 거 말하는 거죠. 예.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쵸? 지금 우리 배웠던 거 그대로 또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도신경 통해서. "거룩한 공교회와" 아까 교회 우리 교회 얘기했었죠?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야. 이걸 고백함으로써 이게 나한테 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이루셨기 때문에 이걸 내가 고백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가 믿고 있는 이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부활이 없어요? 왜 천국이 없어요? 천국 없으면 안 되죠. 부활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수 믿고 죽으면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죽으면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예. 그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절대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명절에 고향으로 가는데 막 차가 막혀요. 그게 힘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가는 길이 싫은가요? 아니죠. 부모님 만나러 가는 거고 내가 고향으로 가는 건데 그게 싫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고향으로 돌아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본향이라고 표현해요. 본향. 우리가 원래 고향, 우리의 원래 고향으로 우리 돌아가는 거다. 아 그게 기쁜 일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 한다? 속고 있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난 부활을 믿으며 난 교회를 믿으며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며 이걸 우리 매일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린 구원받았다. 죽어도 우린 구원받았다. 돈 없어도 우린 구원받았다."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이걸 고백하는 건 사실 성령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고백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자들에게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신앙 고백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야. 하나님의 아들이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사망 권세로 묶고 있는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리고 이걸 승리로써 부활하셨어. 그리고 이 부활이 우리께 되는 거야. 난 부활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천국도 갈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신 날 우리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알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 역사예요. 예수님을 알리는 게 성령 역사예요. 예. 뭐 다른 거 우리가 갑자기 막 저기 한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착해야 돼요. 예. 제가 뭐 저기라고 하는데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사업을 하면서도 내가 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앞에서 웃어야 되죠. 왜? 그래야 거래가 성사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전하려면 내가 싫어도 그래서 착해야 되는 거예요. 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날 바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 앞에서 착해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착하셔야 돼요. 날 바꾸셔야 돼요. 예. 누구보다도 먼저
자녀들과 내 가족들 앞에서는 착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전해집니다. 내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성령을 따라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세상이 오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예, 우리가 증명해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마귀가 거짓으로 예수를 잘못 알게 하고 이렇게 잘못 알게 되면 교회 나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거짓으로 예수님을 잘못 알려주고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싸움이에요. 신앙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부활이 없다? 천국이 없다? 거짓말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도 맞지만 이게 지금 이 교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우리 이 고백하는 것들 예.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성경. 제가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말 듣지 말고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확인하시라는 거야. '아 이거구나. 이래서 이걸 이렇게 믿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부활을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믿으라는 거야. 어.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라는 거야.' 그 성경을 봄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는 들리지 않겠지만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꼭 따라하세요. 그래야지 제가 그다음 이렇게 말씀 읽을 때 그게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네. 고백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죄 지었을 때 그 죄로부터 구원받으려면 받으시고자 한다면 고백하세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 가져가신 십자가, 나의 병 가진 십자가, 사단 마귀를 멸하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보내심. 이게 다 이 고백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힘들 때 이 힘듦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신앙 고백하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인제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해 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제가 기도 제목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서 근데 올렸어요. 음.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음 다들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제가 그렇게 막 이 재정적인 부분을 올리면 어떻게든 재정을 막 채우려고 하세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운 걸 아는데 제가 그 재정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말 그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그때 헌금하고 저한테 주시면 또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막 어거지로 짜내서 막 뭐 헌금하라 이게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기도 제목 올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기도하고 인제 우리 교회 이제 얻어야 되니까 하다가 그동안은 예
제가 예전에도 뭐 그 아버지 간증을 좀 했었지만 우리 아버지도 가정에는 잘 못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는 지금 미국에 계신데 거의 혼자 계세요. 그냥 친척분들하고 자기 형제들하고 혼자 계세요. 고모님들하고 인제 계시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밉기도 했어요. 많이 밉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믿기도 한데 용서도 했고, 또 그 과정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예수도 믿고 인제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아버지도 거기서 뭐 "아유 한국 사람 뭐 저기도 없이 미국 가면 예 고생하며 살죠." 그쵸? 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손 벌린 적이 없어요. 근데 요번에는 정말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뭘 도와달라고 얘기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죠. 음.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이제 장문의 글을 보내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개척도 하고 그러면서 또 박사 논문까지도 받으면서 음 제 아내가 너무 고생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우리가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는데 많이 아 힘듭니다. 이제 아내 요번에는 정말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평생에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했어요. 아빠한테 부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너무 힘드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인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딱 한 문장이 왔어요. 어. "제만아 계좌번호 보내." 예 이렇게 왔어요. 음.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믿음대로 해 주신다.' 인제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우리 교회 재정적인 거 말씀드리면 진짜로 말 그대로 기도부터 하세요. 예. 막 어디서 돈 빌려 갖고서 뭐 채우려고 막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 내려 주신다. 그거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제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함으로써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그 아들이 잘못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저도 역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아 맞아.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아빠가 있구나.' 예. 그런 위로를 받았고, 저희 아버지도 선뜻 그렇게 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자기도 나름대로 과거에 예 우리 가정에 잘 못해 주셨던 것을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려는 거죠. 예. 제가 저희 아버지 닮았어요. 엄마도 닮았지만 아빠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멋있는 분이세요. 좋은 분이세요. 근데 가정에 잘 못하셨을 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구원의 역사들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고백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대로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요즘 많이 힘드신 거 제가 압니다. 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힘들지 않을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내 구주. 다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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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예 안 죄송해도 돼요. 제가 이거 오늘 말씀도 이렇게 영상 해갖고 올려드릴게요. 또 들으세요. 네. 예. 좀 병이 돼서요. 자주 못하는 게. 아이 뭐 그럴 수 있어요.